레위기 강해의 26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행처럼 살아가기. 본문은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요즘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거죠. 경제적 자유가 뭡니까? 사람마다 정의도 기준도 다를 수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상태,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상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 때문에 내 자유가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걸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 레위기 희년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상 때로부터 부여받은 내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만 있다면 누구의 종이 될 필요 없이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땅 팔고 또 종이 되고 가난해졌더라도 50년마다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드로르 자유가 공포되면 다시 땅을 되찾게 되고 종에서 해방되고 또 가난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다시 경제적 자유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경제적 자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경제적 자유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희년 정신이 이루어져서 빈곤 탈출률이 더 높아지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희년에 관한 말씀, 땅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소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오늘 주목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희년 본문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여기 거류민은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데 이 게르는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장기 체류 외국인을 뜻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나그네로 많이 번역됩니다. 그 다음 동거하는 자, 히브리어로는 토샤브인데 이 토샤브는 게르보다는 더 짧게 잠깐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는 사람, 임시 체류자를 의미합니다. 이 토샤브도 나그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건 토샤브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나그네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하다는 겁니다. 왜 특이하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 광야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40년간 정말 나그네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희년 말씀은 광야 시절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정착했을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땅도 받았고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는 나그네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죠. 무슨 얘기냐? 나그네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습니다. 멀쩡히 자기 땅에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계속 나그네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에서 이제 부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라고 일컬을 만큼 인구가 불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키시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도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지 않고 광야에서 40년간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그네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짐 싸고 걷고 짐 풀고, 또 다시 짐 싸고 걷고 짐 풀고, 계속 나그네로 살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에 겨웠겠죠. 드디어 우리도 정착하는구나. 땅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그네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야. 나그네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구나. 나그네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구나. 구약만 그런가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랬던 걸까요? 아니에요.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정체성 역시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거류민, 나그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레위기에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 게르와 토샤브의 정확한 헬라어 번역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서, 우리처럼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야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의 유대인이건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라는 이 단어가 잘 와닿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에게 더 와닿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여행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인생은 여행처럼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은 여행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행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여행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3가지 말씀드리랍니다. 여행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첫째로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행지에서는 가구를 사지 않습니다. 여행하다가 아무리 마음에 드는 가구, 예쁜 가구를 보았더라도 숙소에 그 가구를 사들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숙소는 잠시 머물다 떠날 곳이거든요. 거기는 내 집이 아니거든요. 가구는 내 집에 사놓는 거지 여행지에, 숙소에 사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행이라면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은 내 집이 아닙니다. 여기서 얼마 쓰지도 못할 소유를 자꾸 늘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재벌이 재산이 수십조 있다고 쳐봅시다. 수십조가 있다고 한들 하루에 밥을 10끼를 먹겠습니까? 100끼를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비싼 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싸면은 더 맛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무조건 비싸다고, 더 비싸다고 그만큼 더 맛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욕망에 대한 그 만족의 한계치를 두셨습니다. 그걸 경제학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비싼 음식도요, 처음에는 너무 맛있습니다. 와, 완전 천상의 맛이에요. 혀가 녹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다가도 2번째 접시 먹어보십시오. 덜 맛있습니다. 물론 맛있긴 하죠. 2번째 접시까지는. 3번째 먹으면요, 배불러요. 4번째 먹으면요, 맛없어요. 5번째 먹으면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돈을 쓰는 만큼 우리의 만족이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 만족이 커지다가 그 뒤로는 돈을 더 쓰더라도 오히려 만족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을 존엄하게 지으셔서 극치의 만족과 행복을 얻는 데는 꼭 많은 돈이 들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싼 음식이 대체로 맛있지만은 최고로 비싼 음식이 최고로 맛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집밥이 세상 어떤 비싼 음식보다도 더 맛있을 때가 있죠. 또 여름에 단기 선교 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사역하다가 점심때 마시는 그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세상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을 때가 있죠. 그런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더 맛있는 것도 먹고 더 만족하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 효용까지 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와 너무 맛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하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 조가 쌓여 있다라고 해서 하루에 밥을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옷을 10벌 입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돈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을 뭐하러 쌓아두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그냥 숫자일 뿐이고 종이일 뿐입니다. 허상입니다. 자기 과시에 잠깐 쓰일 뿐이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와 종이를 위해서 계속 쌓아가고 신경 쓰는데 자기 인생을 쓴다면 바보 같은 인생인 거죠. 여행지 숙소에 비싼 가구를 계속 사들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소출이 생기고 돈이 많이 벌려가지고 그 생각하죠.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이거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 곳간을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 더 쌓아두고 더 쌓아둬서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수의로 갈아입히죠. 그런데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못 가져갑니다. 1원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여행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행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재물에 부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입니다. 물론 여기 우리 청년들 대부분은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서 또 복을 주셔서 돈 버는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내 재정 쪼개어서 사랑의 헌금 하잖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잖아요. 선교 헌금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재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희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그네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조금 알지 않겠습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는 나그네야. 이 땅의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마. 여러분,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짐 싸는 것부터 다르죠. 짐을 잘 쌉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볍게 짐을 쌉니다. 짐이 가벼울수록 여행이 즐겁습니다. 그래야 여행을 더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이 무거우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여행을 다니면 여행이 힘들고 피곤하고 신경 쓰이고 그렇습니다. 짐이 가벼울수록 여행이 즐겁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짐을 가볍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더 즐거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 짐이 가벼운 여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두 번째는 목적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인생.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하고 돌아와도 집에 도착하면 그러죠. 아유,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집이. 그럽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집 나가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왜 여행을 떠납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이런저런 목적이 있죠. 이번 여행을 통해서는 좀 내가 잘 쉬고 재충전도 하고 힐링도 했으면 좋겠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는 그 여행지의 역사와 문화를 좀 보고 배우고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번 여행에서는 아름다운 경치도 좀 보고 그 현지에서 맛있는 음식도 좀 먹어보면 좋겠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출장 여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 내가 중요한 계약을 따내야 한다든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단기 선교 여행은요, 내가 거기 가서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여행에는 불편과 지출을 감수하고서라도 떠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처럼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어떤 목적,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인생의 소명 혹은 사명, 비전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업, 재능, 우리의 상황과 형편, 이것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이룬다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와 상관없이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 배워서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사랑 실천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타인과 또 모든 피조 세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하시려고 인생이라는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충실하게 이루시는 뜻깊은 여행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돌아갈 집을 소망하는 인생입니다. 돌아갈 집을 소망하는 인생. 여러분, 이 땅은 내 집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입니다. 여행을 다 마치면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로운 여정을 다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진짜 내 집입니다.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상이 영원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 세상이 진짜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다음 세상이 정말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다음 세상이
이번 세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이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친일을 택했습니다. 민족 반역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영원할 거라 믿었거든요. 일본이 망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친일하면서 일본 아래에서 일본에 비위 맞추면서 잘 사는 게 똑똑한 거고 그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친일파로 살아가는 가운데 누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내 처자식, 우리 가족, 우리 나라를 빼앗아 가버리고 짓밟아 가버린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내가 다시 되찾고야 말 거라고, 다시 우리 가족을, 우리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고생스러운 삶이었지만 일본은 언젠가는 망한다. 그리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세상이 다시 올 것이라고 믿고 꿈꿨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어떤 소작농이 밭농사를 하는데 호미질, 괭이질 하다가 뭔가 덜컹 걸리는 겁니다. 보니까 그 밭 속에, 땅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밭에 보화를 감춰놓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막 와가지고 내 거 뺏어가기 전에 밭에 보화를 감춰놓고 하는 일이 흔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가 그 밭 주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작농이었는데 막 이제 농사 짓다가 보화가 발견되니까 그 도로 흙을 덮어가지고 조용히 가가지고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봤거든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그게 훨씬 더 남는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 전 재산을 팔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아마 놀렸을 겁니다. 참 바보 같다. 저런 시세도 안 좋고 전망도 안 좋은 땅을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다니 쯧쯧하면서 아마 놀렸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남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정말 그걸 본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 돈 잘 버는 사람, 부자 되는 법, 가난에서 탈출하는 법, 투자 재테크 비법, 여러분도 그런 그 영상들 종종 보시죠. 예.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요. 정말 똑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법 알려주니까 또 얼마나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진짜 똑똑한 사람이냐? 그 돈으로 천국에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다 마치면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영원한 진짜 내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에 투자하세요. 여기 잠깐 머물다 갈 숙소에 자꾸 투자하지 말고 진짜 내 집에 투자하세요. 못 가져간다니까요. 예. 진짜 내 집에 투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돌아갈 내 집을, 진짜 내 집을, 영원한 집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집에 투자하세요. 하늘에 투자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부자,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여행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여행자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여행자로 살아가는 인생, 언뜻 불안정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길동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이드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안정되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여행 괜찮지 않겠습니까? 멋지고 근사한 여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에서 제일 설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행에서 제일 설레는 순간, 출발할 때, 공항 갈 때, 혹은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그죠?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이제 막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설렘과 그 많은 기회와 그 많은 가능성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느니라. 평생 하나님과 함께 설레는 여행 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